네, 416장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전쟁감으로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경배 418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418장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로 빌려주면 풍성해져 담비에 가득 차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참 매일 걱정 일렁거리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길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로 빌려주면 풍성해져 담비에 가득 나되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나지지 않는 내일 걱정. 참 내일 걱정 일렁거리고,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나지지 않는 것. 할렐루야. 웃겨지면 없어지는데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가득히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배 433장입니다.
가사가 6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우리 화목됐네, 우리 기뻐하네, 우리 사랑하네. 3절까지만 부릅니다. 찬송가 155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155장입니다. 찬송가.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찬송가 157장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죄인 대신
내가 바라봅니다. 내 마른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안고하게 하소서. 3절 부릅니다.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마음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안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 밤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갈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물처럼 쏟아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성결을 회복하게 하시고 의로운 입술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가정과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이걸 쓰는 이유는 이 당시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강도사고 합격증도 주고 목사 안수증도 줍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고니와 파송했던 타락한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 순회 교사들은 사내들인 고니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 그 사도들, 제자들이 너희들이 자격증이 어디 있느냐? 누가 너희를 파송했느냐? 이런 검열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 7, 8년 정도 한민신학교를 운영했죠. 예, 그리고 모두 6분의 안수를 했는데, 목사 안수를 했는데, 장로도 안수하고 안수 집사도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전사님도 세우고 그랬는데, 예, 목사로 안수 받은 분들은 거의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 안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니까 중국어로 해주고 한국어로 해주고 영어로 해달라 그렇게 다 해줬습니다. 바인더를 가지고 가면 너무 분량도 많고 좀 이상하니까 속지만 가지고 가서 바인더를 거기서 사서 전했어요. 정성스럽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서 안수받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아니죠. 나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교회에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교회들은 크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가정이라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이죠. 또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큰 교회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움직이는데 좀 둔하죠. 그리고 핍박이 임할 때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다 그렇게 소형교회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죠. 바울이 원래는 그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죠. 지금의 튀르키예를 통해 가지고 소련과 중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유럽은 좀 익숙한 곳이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갖고. 그러나 아시아는 전혀 생소한 곳입니다. 아시아를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산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도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 가지고 갔지만 천산산맥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못 가요. 그러나 고구려의 고선지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천산산맥을 넘어 유럽을 정벌하죠. 대단합니다. 고구려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의 인자입니다. 그게 공격성, 그리고 정복성. 알렉산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나이 33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를 평정합니다. 그러나 그 전 세계라고 하면서 유럽에 그쳤죠. 그런데 천산산맥을 못 넘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산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거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꿈일 수도 있죠.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아,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선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합니다. 악한 영에 제압돼가지고 정치는 여자들을 조종을 해가지고 부려가지고 또 돈 버는 사람들. 그러면 영적인 대적이 아주 굉장히 그 또아리를 틀고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과 관련돼 좀 무섭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정치는 여자들을 막 5시, 10시 그렇게 고용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빌립보 사람들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보면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거의 광기에 가까워요. 온 빌립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불교를 섬기는 인여신들을 집안에 두잖아요. 부채대가리도 갖다 두고 묵주도 갖다 두고 염주도 갖다 두고 목탁도 갖다 두고 그러는 것처럼 집집마다 아데미 여신,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을 안 준 곳이 없었습니다. 그걸 새겨가지고 팔죠. 또 여종을 통해가지고 정을 쳐주고 돈을 받죠.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막 한 영들 다 쫓아내 뿌리니까 말이지 정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담의 여신상을 갖다 다 내다버립니다. 근데 결국 위기가 일어났죠. 바울은 거기에서 큰 복면을 당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예요. 바울은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루스드라 자주장사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가 또 복음을 받고 이러면서 그가 설립되었죠.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사울이나 바울이나 이러면 똑같습니다.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사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어로 부르면은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거듭난 이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이름만 씁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불렸느냐 로마어로 불렸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차이가요. 그것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히브리어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아니다. 갈대가 아니다.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러나 바울의 이름은 예수님이 바꿔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스스로의 결도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바울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원래 바울이 아니라 파울루스거든요. 사울을 로마어로 부르면 파울루스가 됩니다. 근데 파울루스를 버리고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가 해가지고요. 왜 그런가 하면 파울루스라는 이름 속에는요, 로마어로 변덕증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싫어했던 거죠. 주변 머리 없는 사람들이. 그럼 어쨌든 그는 이름에 개의치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거듭난 정확한 어떤 표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이름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맡기셨죠. 그런데 바울은 외모가 좀 보잘것없었습니다. 학식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될 때에 폼페이가 폐허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7, 8개의 도시가 같이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 폐허된 도시 중에 하나에서요, 아주 높은 관리의 집이 발굴되어졌는데, 그 발굴된 관리의 집에서 약 1800개 정도의 파피루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화산이 덮쳐서 다 타버렸죠. 다 타버리니까 숫덩어리가 됐으니까 거기에 뭐가 기록되는지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놔뒀다가요, 아마 2012년도일 겁니다. 그때쯤 되어져가지고 그 숫덩어리가 되어진 파피루스에 엑서슨을 쬐고 뭐 여러 가지 광선을 쬐가지고 그걸 한 겹 광선으로 그려진 써진 글씨들을 읽으면서 벗겨내는 겁니다. 실제로 벗겨내는 게 아니라 3D로 벗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파피루스의 일부분이 해독되어졌습니다. 뭐 많이도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몇백 개 해독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에피큐로스학과, 다시 말해서 헬라 철학의 유파 중에, 로마 철학의 유파 중에 헬라에서 내려와서 로마 철학이 되었습니다. 에피큐로스학파라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에비브레오라고 나오죠. 에비브레오, 스토이고 에비브레오. 스토이고는 스토이क 학파고 에비브레오가 에피큐로스 학파입니다. 이 쾌락을 쫓았는데 육신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을 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쾌락, 정신적인 만족함, 정신적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육신을 벗어나야 된다. 희귀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신비주의에 가깝죠. 철학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철학의 논리를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잠시라도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영혼, 정신, 내면의 자유를 얻는 거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내 정신세계가 육신을 떠나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썼던 말들을 써주고 유체이탈입니다. 로마 신비주의의 용어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적 제한을 때는 뛰어넘기도 하고 풍성한 은혜를 입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큐로스 학파에 대해 가지고 그 수십 개 되어진 둘마리를 쭉 읽어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읽는 사람들이 아주 그 에피큐로스 학파의 이론과 교리의 철학적 논리들이 정확하게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진부된 철학 논리를 갖고 있었는가? 이것 때문에 또 놀랍니다. 바울이 그런 철학에 의해 가지고요, 아주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울 이름을 버려버립니다. 버리고 그 철학을 배운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나는 복음이 전복된 바울이다. 이제 내 이름은 바울이다. 그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정확한 징표가 된 거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뀝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예수쟁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마귀의 사람, 쾌락의 사람,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편한 얘기죠. 예수님과 편먹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요, 바울은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음 세대 유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바울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개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막 바울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추적하고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큰 인물이 개종을 했으니까 유대 사회에 큰 해가 될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결사대를 모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고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르도록 하시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외모는 참 보잘것 없었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 가지고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의 설교에 나옵니다. 그 크리소스톰이 책을 썼는데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과 테클라 전부 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테클라는 바울 이후의 사람이에요. 바울과 동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대머리에 안장다리, 오형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오형다리여서 걸을 때 다리를 벌리고 8팔자로 오만하게 걸었고 체격은 튼튼했고 몸집은 작아서 겨우 3규빗밖에 되지 않았다. 3규빗, 155cm 남짓됐다는 얘기입니다. 좀 작죠.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코는 크고 콧구멍이 섰으면 콧구멍이 보였다 그래요. 되게 콧구멍이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들창코인데 완전한 들창코는 아니고 콧구멍이 보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품위가 있었고 때로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고 아주 성령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불같은 열정을 품고 있었고 키 큰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모에 주눅 들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간과 동시에 외모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나이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도 잘 가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를 읽게 되어질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전부 다 바울의 전도의 결실이잖아요. 물론 빌립보 교인들 전부를 바울이 전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르도톤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에베소에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들이 칼날에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모였는데 원형 경기장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런 데 처해졌다라고 말하는데 구경거리가 되어졌다. 지금 나는 내 생명의 끝에 서 있고 내 생애의 끝에 서 있고 나는 구경거리가 되어졌다. 그런 원형 경기장에 버려져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에베소 서술을 써야 됩니다. 근데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잡혀 들어가서 매 맞았으니까요. 벗기고 매 맞아서 찢겼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아서 찢기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몸에 매인 척과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모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 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그 곁에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되는 거죠.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전도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전도했고요. 그는 자신이 걸어왔던 그 고난의 역정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 기품이 빠졌다. 배가 파산했다.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먹지 못했고 자지 못했다. 그 말은 스스로 굶었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먹지 못했다,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제기형사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 먹지 않았고 스스로 자지 않았다. 그럼 금식기도하고 철학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전도하면서 말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올 때에 금식을 하고 철학을 같이 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뭘 사모했겠습니까? 천국의 가지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나중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일에 자족과 일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범사에 자족과 일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에 처하더라도 내가 위기를 당하더라도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매를 맞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죽어도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죠.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결실인 그 빌립보 교인들 보고 싶은 거죠. 그 속성이든 누구,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든 누구, 말없이 충성하든 누구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 봉사하고 나면 막 한 달쯤만 지나면 온 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그런 사람도 바울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 싶은 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사도 자신이 그리워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자기도 그리워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처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들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저 편지글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만족합니다. 이거 외부에서 임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임하는 근본을 놓고 본다면 너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부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받아가지고 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면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만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위기를 이겨내게 되고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오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요. 은혜와 결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뭘 하더라도 불안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해요. 잡생각이 많아지고 말입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설교는 귀에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흉계를 꾸민다는 걸 처음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설마 아들이 나를 몰아내려고 흉기를 꾸밀 거죠? 아마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4년간이나 은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어요. 그리고 나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맨발로 벗은 발로 기도를 신뢰해서 도망을 갑니다. 후궁도 아무도 못 데려갑니다. 막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딸들에 대해서 가지는 배신감이라고 하는 거 그거 미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좌절감이나 절망감, 열등감이라고 하는 말로 다 못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했다. 그때 결정적으로 배신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완위해서 몰아내고 그 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나 그 절망을 이기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를 휘어잡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편히 자고 누웠으니 2편 3편을
그 시대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쫓겨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죠. 사울에 쫓길 때. 그 생명의 경각에 달했어요. 편히 잠에 누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긴장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도롱뇽을 하품할 때 눈을 감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품할 때 눈 감잖아요. 눈 뜨고 하품이 됩니까? 잘 안 돼요. 도롱뇽도 눈 감을 때, 하품할 때 눈을 감는데 희한하게 입을 벌리죠. 그 눈이 입천장으로 툭 튀어나온다 그래요. 하품을 하면서 눈을 감고서도 상대를 감시하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품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고양이 종류들요, 사자나 저런 호랑이나 고양이 종류들, 시라소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만, 이런 증상들을 보면 부신, 이게 말이죠. 야몬보다 크다 그럽니다. 하도 긴장하게 살아갔고요. 사기꾼의 도둑놈도 그래서 그럽니다. 부신이 모든 탁구공보다 훨씬 탁구공 2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너무 긴장을 하고 살아가지고. 평안이 없는 거죠. 은혜는 우리는 평강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까지 지나가야 은혜였음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또 만족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좋아하는 것들, 이런 감정들이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감정들은 만족의 근거를 두게 되어집니다. 힘든 일이 벌어져도, 때로는 시험이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비탄시는 90%가 다윗의 시입니다. 90% 이상이 다윗의 시예요. 그 비탄하는 내용이 뭡니까?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편 뒤편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물러간 걸로, 원수를 이겨낸 걸로,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걸로 자백을 해요. 원수가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갔어요. 그냥 있어요, 원수는. 그런데도 원수가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평안이 임했기 때문이죠. 만족함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 원수가 임해가지고, 원수가 와가지고 다윗을 두렵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환경이 나빠도 평안할 문제가 안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더라도 집안이 풍비박 산다 했으면 집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 퇴근하고 집에 안 오고 싶겠죠. 그래서 집이 천국인 사람은 밖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집에 오면 그 짐을 벗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손을 만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족함이 생기면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평강이 오죠. 평강이 오면 만족해지죠. 만족해지면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그냥 나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겨낸 그 상황에 맞는 찬송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툭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천호풍성하고 만사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뻐하며 만족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감사와 만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아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 환경에 따라가 바로 12번도 더 뒤집어집니다. 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발을 하고 결혼을 하고 말을 사고 집을 짓는 건데 처음에 상황이 변해야 돼요.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면 며칠 정도 기쁩니까? 새 구두를 신으면 얼마나 기뻐요?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성령님의 권능은 쉼 없이, 거침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평, 불만이 끝이 없었습니다. 물과 양식이 떨어지니까 막
모세 멱살에서 주님 기세입니다. 막 왜 먹을 게 없느냐, 마실 물이 없느냐. 그래서 그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을 쳐서 샘이 나오게 했어요. 그걸 만족합니까? 안 만족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수박도 없고 왜도 없다. 한 가지 해결되고 나면 또 한 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걸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혼혈을 걸어서 건졌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닳지 않는 신발을 신었고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밤낮으로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사가 없어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불만들이 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사님이 팔아버립니다. 자살이 죽습니다. 이게 종말이죠. 그러나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심판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관심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과 부딪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어지면 이렇게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제압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창업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빵 한 조각을 먹어도 나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 먹고 마셔도 감사다. 자나깨나 감사다. 바로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총, 부활의 근원 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28장 25절을 보니까요.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탐욕이 가득하면 불행하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풍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얻으시는 게 아닙니다. 감이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감나무 밑에 눕는 사람도 떨어지는 감 따라가 입어놓은 게 낫죠. 그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감이 느티도 떨어질 거 이마에도 떨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잘 오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고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은혜, 새 능력, 새 권능으로 무장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질서, 세속의 질서, 욕심의 질서를 따라가다가 영적인 구심점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깨어 일어나서 십자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바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걸 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살피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것을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기도하여 받게 하시고 주시는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시는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가족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고 가정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시고 마음을 물추어서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제 인격을 사로잡아 주시고 제 인생을 정확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얽으면 사단의 멍에를 깨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거룩한 가정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가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월 3일 날에는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예배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많습니다. 그런 말이 귀 기울일 건 없고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백성들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한테 충성하고 단역에 충성하면요 나라는 망가집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충성하면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깨닫고 두 가지 놓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또 백성들에게 충성하는 대통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 기도 제목을 따라서 구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사모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대로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대로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들 우리 영광 되시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전야하신 아버지 마음속